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내용은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침입을 하는 게 1차 그리고 2차 침공이 이루어지고, 이런 국가적인 큰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는 이제 옷을 찢고 굵은 패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침입했던 아수르 왕이 퇴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신가 하는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9장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패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지금 뭔가를 듣고 지금 취한 내용은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돛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도의 그런 어떤 분노 그리고 슬픔, 이런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제 국가적인 재난 앞에 의지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히스기야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께 임재한 장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들었기에 이렇도록 옷을 찢고 굵은 패를 입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가? 이 내용은 우리가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1차 침공과 그리고 2차 침공에 대하는 그 태도가 완연하게 다르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히스기야 왕은 지금 어느 때 등극한 왕이었습니까? 우리 잠깐 히스기야 18장 1절, 열왕기하 18장 1절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제는 호세아 3년에 왕으로 등극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왕은 바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 전체의 마지막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사실은 누가 경험하게 되느냐? 히스기야 왕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는 히스기야 왕은 진정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철저하게 진행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말씀에 순종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어떤 그 왕이기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장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히스기야 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사마리아 올라와서 에워쌌어요. 3년 후에 사마리아가 이제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을 히스기야 4년에 직접 경험하게 되어졌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친 것이 아니에요.
18장 13절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 그랬습니까? 약 한 10년 이후에 히스기야 왕 14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는 북이스라엘 아닌 유다의 모든 견관성들을 다쳤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가적인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아니죠. 자, 아수르 왕이 14절 하반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죠. 그랬을 때 15절 히스기야가 이제 이것을 바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주었다. 16절 하반절 여호와의 전에 문에 있는 금,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왕에게 주었다. 그러면 15절 16절 공통적으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과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금을 지금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 주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행동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임재한 그 성전에 있는 은금을 바쳤다는 것은 이건 불신앙의 태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국가 간에 이런 조약이 체결되어서 그대로 이렇게 조약에 맞게 이제 조공을 바쳤다면 침공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금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2차적으로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제 납사계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17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를 치게 했더니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사태가 심각한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납사계로 하여금 이제 심리전을 펼치는 장면이 이제 18장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37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라고 볼 때에 너희가 의지하는 대상은 애굽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아수르 왕 앞에 어떤 나라든지 다 지금 패망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하면서 랍사게가 자 18장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30절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아라. 31절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31절 중반절에 내게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랍사게를 통해서 하는 내용은 모든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든지 아니면 애굽을 의지하다든지 무슨 얘기를 한든지 듣지 말 것을 랍사게가 지금 아주 히브리 언어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듣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3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33절 내용을 보니까 민족들의 신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신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35절 이것 때문에 이사야 지금 히스기야가 이제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죠.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땅을 내 손에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지금 이렇게 아주 신성모독 그런 어떤 말을 납사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도 아수르 왕에게 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무슨 취급을 하고 있어요? 모든 잡신들의 하나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모든 내용을 37절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일을 구했더니 이 내용을 히스기야가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분노와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 장로들 그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바로 나도 이제는 이 국가적인 큰 재난 앞에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부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국가적인 재난은 곧 나의 뭔가 잘못된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자기 자신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 모든 백성들도 다 지금 회개하는 자세로 이사야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실까 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왕은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듣기 위해서 지금 파송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자 지금 현재의 상태 3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 그랬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죠. 큰 국가적인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너무나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지금 선지자에게 보내는 히스기야의 마음은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환난과 모욕적인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그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하반절 보세요. 아이가 임신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서 지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해산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런 상태를 잘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했다? 비방했다.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동시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을 타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하고 기도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러면 남아있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남유다예요. 그러니 하나님 남아있는 남유다를 위해서 이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6절 이사야가 그에게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사를 통해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내용이죠. 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사의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7절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그의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위로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아수르 왕은 다시 그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두 번째,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그가 칼에 죽을 것이다. 자, 이 내용은요, 환경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수많은 이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저렇게 강력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인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갑자기 소식이 들립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랍사게가 돌아갔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아수르 왕이 남유다 히스기야를 지금 남유다를 지금 치기 위해서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구스 왕 디르하가가 이렇게 싸우고자 한다 해서 그 싸움터에 지금 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아수르 왕은 이제 구스와 그리고 남유다에 지금 포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긴급히 지금 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 아수르 왕이 이제는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교란작전, 심리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10절 보면은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의리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고 편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협박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1차 아수르 왕이 침공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불신적인 그런 태도로 이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2차 침입을 했어요. 그런데 1차 침입의 자세하고는 전혀 다르게 히스기야는 이제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 결과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를 여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15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5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면서 주는 어떤 분인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주는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이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어떤 잡신과 비교되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6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내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은 먼저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던 내용입니다. 랍사게가 4절 내용을 보니까 그 주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했다는 것? 비방했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사야에게 지금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6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는 아수르 왕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비방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말 때문에 두려워해요. 지금 아수르 왕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지금 물질렀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 자, 이런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6절 다시 한번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사네빌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나라가 위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가장 우선적인 그런 기도 내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지금 현안 문제보다도 더 급한 내용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귀가 있으면 들으시고 눈이 있으면 보시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뭐 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자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천하만국이 주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돌아가게 하고 칼로 죽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바로 수많은 나라, 수많은 신들은 아수르 왕에 다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구나라고 지금 그들은 다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신 말씀 이루어달라고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비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 했다는 것?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지금 응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이제 2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수르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자, 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21절 잘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쭉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 끝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셨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28절까지 계속해서 아수르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뭐했다? 흔들렀다. 그러면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뭡니까?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고 너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렸다 해서 너는 누가 되는 겁니까? 아수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군사의 많은 수를 믿고 지금 이제, 그리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이긴 것 때문에 지금 나를 멸시하느냐? 너는 반드시 지금 예루살렘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아수르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지금 비방하느냐?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높였느냐? 눈을 왜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겠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방하는 모든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 지금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 보시죠. 내 거처, 내 출입, 내가 행하는 모든 분노 내가 다 알아. 자, 그래서 내게 향한 분노,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아수르의 내 교만을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가지고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아수르를 코에 꿰고 아수르의 입에 자갈을 먹여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것이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19장 6절 하던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29절 징조를 보여주는 건데, 자,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고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유다 족속이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고 그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뭐하리라?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일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5가지. 자,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5가지입니다. 이 성이 이르지 못한다. 화살을 쏘지 이쪽으로 화살을 쏘지 못한다. 방패를 성을 향해서 세우지 못한다.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한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이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데 오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내용이 34절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조응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이루는 그 목적은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내 종 다윗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을 반드시 이루셔야 된다는 거고, 또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서 이 성을 그리고 구원한다라는 내용은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다. 히스기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다. 다윗을 위해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들으시고. 자, 그래서 그 밤입니다. 기도하는 그 밤에 먼 날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쳐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송장되었다는 거죠. 자, 이 소식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듣고 아니 군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그의 니누에 그의 성으로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7절 아드람멜렉 사레셀 이들은 뭡니까?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고 칼로 죽인다 하신 말씀을 이루셔요, 이루시잖아요?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일에 아주 성실하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말씀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이런 것은 반드시 이루시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히스기야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라는 말을 다시 재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이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 왕 그의 신복 랍사게를 통해서 가지가지 위협적인 말을 총동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말아라. 그리고 히스기야 말도 듣지 말아라. 이제는 아수르의 말에 이제 순종해서 항복해라 하고 온갖 이런 두려움의 그런 말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 신의 한 잡신으로 취급하는 이런 내용을 히스기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성전에 나갑니다.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이 능력의 이런 어떤 내용 가운데도 자세히 보면은 징계가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자기 백성을 두려워 말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칼에 죽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랍사게를 통해서 말하기보다는 편지를 통해서 더 악독하게 이제 위협하고 있는 그 내용을 히스기야는 그대로 편지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시옵소서, 귀가 있으면 들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합니다 라고 이제 위기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비만 받는 것을 향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차 그들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내가 열심으로 이루라 하신 그 말씀이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신실하게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